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속에 우리가 참된 삶을 깨닫게 하시며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가 선한 목자요 선한 양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나는 지옥 같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채가 한 줄기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하여 살았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떨구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34장 이야기는 간단해요. 제가 오늘 양떼를 구원하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양떼는 일반 대중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 양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보냈다. 근데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는 한쪽에는 사꾼 목사가 있고 한쪽에는 선한 목자가 있다. 그럼 사꾼 목자에 대해서는 길게 1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2절에 그들은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히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사꾼 목사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2절에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만 먹어. 목자의 의무가 뭐예요? 목자의 의무가 양떼를 먹이는, 양떼가 됐든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목자가 자기만 먹고 앉아있네. 응? 그 다음에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히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는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양 중에 살찐 놈이 있으면 지가 잡아먹어. 응?
그리고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양털은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어. 4절에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양을 돌보지 않아. 그 다음에 포악으로 다스려. 이나 요즘 말하는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뭐 우리 지방자치제 뭐 단체장이나 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보면 목자야, 목자.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스린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잖아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백성이 잘 돌봐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지 맘대로 했지, 맘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지도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자,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랬더니 포악으로 다스려. 강하게 다스려. 그래서 성경 속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그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이 정권 초기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14년 짓고, 왕궁을 14년 졌다는 건 그 왕궁을 좋게 위해서 14년간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가서 야, 우리 세금 좀 감해주고 살살 우리를 잘 돌봐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이 먹은 노신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죽으로 다녔으면 나는 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강압정치를 해. 강압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야, 북왕국으로. 이게 강압정치의 문제라고. 자, 돌보라고 하니까 포악으로 다스렸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 내 양떼가 높은 부리에서 유리되어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네 번째로 양떼가 흩어져 도망갔어.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와야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 이게 사꾼 목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꾼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정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고요, 왕 옆에 사내들인이라는 게 있어. 70명이야. 지금도 이스라엘의 의회는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의회.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당시 사내들인의 제자들은 제사장, 율법학자,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왕 밑에서 같이 정치까지 했어요.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국가를 신정국가 그럽니다. 이런 국가가 언제까지 지속돼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가 되면서 신정국가가 언제까지 돼요? 15세기까지 이런 국가의 형태를 이룹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최고 권력을 누리는 시대가 종교가 진행되면서 주 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이후에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황이 전부 유럽의 왕들을 임명했어. 유럽의 왕들을 임명했어. 왕들은 가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교황한테 바쳐야 됐어. 그래서 종교의 세력이 강해지면 나라는 신정국가를 꿈꿔요. 여러분, 지금의 그런 신정국가 형태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은 대통령이 힘이 있습니까? 그 평의에 옛날에 호메니용이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대통령은 명목상 있지만 종교의 해교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니용한테 가서 맨날 묻는 거야. 그거 벗어나면 죽어. 쫓아내면 그만이야. 지금 그런 것을 꿈꾸는 나라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도예요. 인도교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99.9%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갔던 분들 다 쫓겨났어요. 인도에서. 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경이 이런 국가 체제 속에서 예언자들은 이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니들이 누구냐? 사꾼이다. 왕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니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라 그랬더니 사꾼 노릇한다. 이 얘기. 사꾼 노릇한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정치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정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의무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내가 다시 선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10절부터 10절에 보면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양들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나고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선한 목자를 보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서 뭐 첫 번째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찾는다.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먹는 너희 입에서 건져낸다.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건져내야 돼. 내 양을 찾아서 먹잇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다음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여호와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자, 그 다음에 찾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평안을 누려 그 다음에 좋은 꼴을 먹인다. 이제는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어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자, 돌아와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의, 식, 주, 의복, 먹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 집, 옷, 먹는 것, 집. 여러분, 어느 나라고 어느 지도자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거 생각해. 백성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것을 먹게.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했어요.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 이것을 찾다 보면 이 유튜브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 뭐 간에 좋은 게, 아주 먹는 건 좋은 걸 골라 먹으라고 이런 게 좋다고 아주 몇천 개가 올라와 있어요. 옷은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옷을 잘 만든다고 소문났잖아. 근데 우리나라 최고 고질병이 뭐예요? 집의 문제예요. 주택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사꾼 목사한테 맡겨서 이 집안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이 짓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선한 목자를 보내서 찾아와서 돌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먹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찾아와서 먹이는데 정의대로 먹인다. 정의대로 먹인다는 건 뭐예요? 살찐 자, 부자들은 내놓게 하고 병들은 싸매줘.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꼴을 갖다 먹여.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롭게 먹고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 보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앤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부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없앤다.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마지막에 31절 생각해 보시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너희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한 사꾼 목사가 하는 일을 버리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한다.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양은 사람이다. 나중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제목대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꾼 목자들 때문에 도망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좋은 걸 줘, 좋은 물질을 주고 좋은 먹을 걸 주고 좋은 입을 걸 주고 좋은 집을 줘가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림받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해서 융단과 옷을 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짜는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야, 니들 융단과 옷을 짜는데 왕이 그 도면을 주면서 이대로 짜라 그랬어요. 이대로 짜라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했느냐, 질문이 있으면 이걸 짜는데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공장에서 이 융단을 짜는 거예요. 옷을 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아이는 아주 틀리지 않게 이쁘게 잘 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짜는데 맨날 틀려. 그래 와서 물어봐. 야, 너는 왜 이렇게 잘 짜니? 왜 이렇게 잘 짜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저는 틀릴 때마다 잘못됐을 때마다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임금님이 우리한테 이거 만들 때 다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왕이 바쁜데 우리가 그럼 물어보면 화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니요, 임금님한테 내가 이걸 물어보러 갈 때마다 임금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임금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옷을 짜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맘대로 만들면 자꾸만 틀려. 그럼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도면은 뭐야?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이야, 성경.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 인생을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양떼를 구원하시고 흩어졌던 양떼를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꿀을 먹는 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